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절기를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감사절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기독교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이 세 절기를 기독교의 3대 절기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구약의 3대 절기와 연관을 시켜서 신약의 3대 절기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신 것,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장막을 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을 치신 것은, 그러니까 성탄절이 장막절을 성취하고 유월절이 부활절을 성취하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을 성취한다. 이렇게 해서 신약의 3대 절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 너무 억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저런 절기를 따져보면 훨씬 많기도 하고 또 그런 절기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도록 하려고 교회가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이르게 되면 1년 내내 절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순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사순절 기간 이런 요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중세의 그 교회력에 따르면 1년 내내 절기입니다. 1년 내내 절기고 서방교회인 로마교회도 그렇고 동방교회도 1년 내내 절기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문맹이 참 많았거든요. 문맹이 많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이제 성상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만들고 이게 이제 동방교회 가면은 이콘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서방교회 가면 이제 성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또 구원의 시간 이런 것들을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입히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과해지고 또 성경이 명하지 않은 규율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 성도들의 정당한 자유가 억압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또 그런 절기들이 미신적인 교리를 생성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 절기들을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날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사실 주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과 성례로서 베풀어집니다. 그 은혜 방편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힘을 얻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날들,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임할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이것을 정말 마지막 주일,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날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외에 다른 절기들은 성경에 없는 미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초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절기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사실 어느 정도 종교개혁자들의 주장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안에 주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절이고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절이고 그리고 주일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구원의 의미들은 이 주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주일이 최고의 절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특별하게 기념하자라고 해서 그 중에 일부를 절기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처럼 1년 내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은 지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예수 승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정확하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김혜정 목사님이 계시는 남아공 기독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 승천절도 지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오르시는 그것도 구원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한국의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감사절들을 지키기도 하죠. 또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에 관한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와 동일하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마땅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부산개근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사실 이것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서방교회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동방교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교회는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우리 부산개근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부산개근교회가 성령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해온 공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부터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이죠. 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학을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도 성령님을 그냥 여호와의 신적 능력 정도로 격화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전에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조금 바꿨습니다. 헬러 성경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또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짝 바꿨어요. 그래놓고서는 자기들은 성경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부산개근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고신 측은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실천적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석사학위 지도 교수님이셨던 유해무 교수님께서 자주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천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사실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을 일삼고 죄악을 쉽게 저지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 알면서도 짓고 그러면서도 떳떳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심지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사실상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수님께서 실천적 무신론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실천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적이나 영적 체험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을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는 말이 이제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소위 이제 장풍 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자기가 성령 받아라 하면 성령님이 휙 나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고 누구보다 성령님을 잘 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체험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성령을 체험하니까 나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이 꽤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고신층 목사님들 중에서도 고신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신, 성령에 대해서는 순복음 이렇게 이런 걸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성경적으로 쉽게 인정하기 힘든 현상 같은 것입니다. 그런 현상과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체험으로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험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죄성에 물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체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다면 우리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계시가 무엇이냐? 오직 성경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옳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 고백에서 나오듯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분명하게 나오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려면 우리의 체험이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성령님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구속사역과 성령님은 절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은사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은사주의자들의 가장 큰 병폐가 성령님을 성부, 성자와 떼놓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분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구속사역을 함께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님은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보낸다라고 하셨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파송하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증언하시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자기 혼자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아무 관계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덕을 다 누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칭의, 양자됨, 회개, 성화, 영화입니다. 우리 오늘 회개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했죠. 그 앞에 칭의, 양자됨 다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화에 대해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성령론이에요. 이게 성령론. 성령론이라는 것이 뭐 이상한 체험하고 막 이런 것이 성령론이 아니고 이게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장로교회는 성령론에 대해서 약하다?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정말로 자세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저는 자부해요. 우리 장로교회가 어느 교단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교단이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드러내시잖아요. 이거를 우리 신대원의 박영동 교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박영동 교수님의 표현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표현인데 박영동 교수님이 소개하신 표현이죠. 그 표현이 뭐냐면 성령님은 수줍은 분이시다 라고 하거든요. 성령님의 수줍음.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숨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숨으세요. 숨으시고 누구만을 탁 드러내시냐면 예수님만을 탁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하는데 우리 신대원의 시간 강사로 오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들으시고는 수업 시간에 반박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수줍은 분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성령님은 예수님 없이도 확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야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에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장풍도 쏘게 하시고 장풍 맞고 넘어지게 하시고 병도 막 고쳐주시고 온갖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적인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시켜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들일 뿐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비한 은사가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지 기적 체험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느냐.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몸이 말을 안 듣고 내 의지하고 다르게 말이 나오고 비틀비틀거리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봤었는데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참 사람이 좋았어요. 저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제대할 때까지 그분이 제대할 때까지 바로 위에 고참이었으니까 이제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정말 친하게 지냈죠.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 먹으면 개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술을 먹으면 욕설을 막 끊임없이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이 과연 어떨까? 겉으로는 막 이렇게 친한 척하고 근데 사람 좋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막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뭐 통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막 넘어지게 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행동들이 나오고 그런다. 성령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과 대비되는 말은 사실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대비되는 말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표현은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술 취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본성에 있는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시에 술과 성적 타락은 하나의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거기다 이 당시는 종교적인 음란 행위와 술 취하는 게 연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은 방탕함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죄악을 짓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를 비롯한 당시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이었던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에베소는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방탕함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방탕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려면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에베소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에베소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에베소서 하면 골로새서 하면 기독론,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 구원론, 칭의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줍니다. 그 에베소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물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는 아니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가가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성령 충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약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떠올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막이 완공됐을 때, 성전이 완공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구름이 성막과 성전에 가득 찼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성전이 완공됐을 때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99편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구름은 또 성부와 성자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이라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구름이 성막과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사장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는 구름밖에 없습니다. 이제 완공됐으니까 좀 모세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좀 이제 멋들어지게 좀 섬겨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영광만을 봅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제사장도 보이지 않고 건물 성막과 그 성전의 화려함도 구름이 충만할 때 다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여호와만 계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제 성도들을 자기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인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은 철저하게 죽습니다. 찬송에서 우리가 늘 찬송 부르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타락한 나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전이 된 나에게 이제 여호와의 영광만이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방탕은 내가 사라지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내가 됩니다. 모든 일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성전된 성도들에게 피차 복종합니다. 방탕한 나는 사라지고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새로운 나만 남는 것,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몸이 떨리고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들을 해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급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흔히 은사주의자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은근히 자신을 높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죠.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기를 높이다가 온갖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안에서 자기 믿음을 강화하고 또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자기가 들은 그 음성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자기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정한 예배와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 모습도 이런 문제 있다는 은사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잘 죽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은근히 내세웁니다. 어떨 때는 심하게 내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탕한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방탕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셨던, 일체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서 나도 더욱 거룩해져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체험 같은 거 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막 이런 체험 것들을 강조했던 그런 표현들이 거의 없습니다. 칼빈이 막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막 행했다. 성령의 은사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 강조되지 않아요.
오히려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뛰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라지고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피차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